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슈퍼마켓에 한 30대 되는 이 남자가 아이를 이 물건 사는 카트에다가 태워가지고는 이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가만히 있질 않고 막 그냥 소리를 치고, 그 다음에 아빠가 물건을 담아 놓으면 밖에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남자가 짐이 참아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너만 지금 참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으니까 참아야 돼. 짐이 여기서 화내면 큰일 나, 안 돼. 좀 미안하지만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물건을 사고 애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한 점원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가와서는 정말 당신 참 대단하시다고, 요즘 당신 같은 아빠를 처음 본다고, 이렇게 아이한테 상냥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타이르면서 참게 만드는 그런 아빠는 처음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 보고, 짐이 너도 정말 훌륭한 아빠를 만나서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미는 제 이름이에요. 자기 보고 참아라.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자, 1장 19절에서 22절.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이 야고보서 1장은 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안 읽었네. 22절. 자,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듣기만 하고 일을 행하지 않는 분이 있고,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너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냐, 아니면은 그냥 듣기만 하는 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탄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속이고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 스스로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귀에게 져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또 실패했구나, 또 넘어갔구나. 그럼 내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알고 인정을 하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내 스스로 속을 때는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지은 줄 모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또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는 착각도 있을 거고, 정말 더 큰 일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큰 일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 그러냐? 22절에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아니 여기 말고 좀 전 야고보서 1장 22절,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가 몇 가지 있어요. 자, 마태복음 지금 7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것은 주님 앞에 다 가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자랑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떤 큰 면류관을 받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3절 놀라운 이야기를 듣죠.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르니까 나를 떠나가라는 것이, 아니 나는 면류관을 받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면류관은커녕 천국도 못 들어가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이 꿈에도 이럴 줄 알았겠냐 하는 이야기죠.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 속아서.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아멘. 우리도 가끔 보면은 사실 옆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고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된 줄로 생각하면은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이 잘 돼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자기가 여러 가지로 이 생활도 편안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이 세상 것이 잘 돼간 것 같아요. 그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지금 이렇게 좋은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것은 뭡니까? 앞에 부분은 환경과 육적인 거겠지요. 뒷부분은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너 자신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것인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더 힘을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 그분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잉태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하는 걸 좀 생각했으면 어떻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성경 말씀입니다. 온유함으로. 자, 아까 읽은 21절 보겠습니다. 1장 21절. 1장 21절. 자, 중간에 중간부터 너희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제거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잘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먼저 잘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잘 들어야 됩니다. 1장 19절 봅시다. 1장 19절. 자, 1장 19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듣는데도 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자꾸 잘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19절을 보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듣기는 천천히 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도 속히 하고, 아멘, 이런 분들이 더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듣기를 좋아합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말은 지독하게 안 듣고, 어릴수록 지독하게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해. 아이들 보면은 그렇잖아. 아이들.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들어줄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아직까지 영적으로는 아기인 것이에요. 자라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가정에서도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근성으로 듣고 넘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에만 꽉 차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고는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하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하니까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인격의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싶어도 좀 참고 내가 듣는 훈련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제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귀는 2개 만드시고 입은 하나밖에 안 만드는 이유는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것을 갑절로 하라고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귀가 2개 있으면은 입도 2개 있으면 좋겠지요. 어떤 분은 입이 막 밥 먹으면서도 막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분은 이제 입이 2개 있으면은 한 입은 그냥 먹기만 하고 한 입은 말만 하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셨지요. 귀는 2개지만은 입은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막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말을 할 때는 선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하고 말을 선별해서 한다. 잠언에 보면은 잠언 17장 27절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다. 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아멘. 맞는 것 같습니까? 예. 그 고개를 다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더라도 막
자,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해서 나를 어필하지 마시고 가만히 잠잠하게 있으면은 지혜롭게 여기고 또 슬기롭게 이렇게 여겨져서 최소한 70점, 80점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 잘못 번거해가지고 들통나면은 20점, 30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시더라도 말을 되도록이면 아끼시길 바랍니다.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침묵은 금이고 연설이라 그러는가? 웅변은 은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침묵하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을 때가 많은 겁니다. 잠언 18장 2절,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완전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막 자기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 것만 나타나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13절,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전 대화하다가 이런 사람 좀 많이 봅니다. 이야기 조금 나오면 중간에 팍팍 끊어버리고 다 막 이미 듣고 아는 것처럼 툭 튀어나왔는데 아니 이야기하고 나니까 내용이 딴 내용이야.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끝까지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대답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이 빈민청에 내려가서 전도를 해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죠. 옛날에 청계천에 아주 못 살 때에. 그런데 어느 날은 이분이 전도하 그런 빈민촌에서 살 때 이야기입니다. 급한 일로 외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50대 되는 분이 찾아왔어요, 교회에. 그래서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목사님 꼭 자기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물론 처음 보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급한 용무로 나가야 되니까 한 20분 정도 같으면 제가 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한 일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어릴 적부터 어디서 태어나서 뭐 어떤 고생한 이야기 쭉 그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금방 10분, 20분, 30분 지났는데 말을 좀 끊으려고 하니까 막 끊을 틈을 안 주는 거 있죠, 말할 때. 그러니까 또 목사 체면에 끊을 수도 없고 이제 듣고 있었어요. 막 40분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가도 이제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막 화가 막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 양반이 정말 이상한 걸 들고 와가지고 막 그런다고. 그런데 참기로 했어요. 그 3시간쯤 지나서 이제 목사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순교도 하는데 오늘 내가 순교할 각오로 그냥 듣자. 그래서 아예 막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끝까지 내가 듣겠다 그러고 이제 결심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꼭 참고 5시간을 이 사람이 막 연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눈물을 터뜨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무슨 이야기냐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 번도 이렇게 앉아서 들어준 적이 없다는 것이, 조금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은 귀찮다 그러면 말 탁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막 2번 다시 상대도 안 하고 그리고 다 떠나버렸는데 내 이야기를 5시간 들어주신 분은 목사님밖에 없다고. 막 이번에 막 감동을 해가지고 막 울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일 찾아올게요 하길래 막 놀래가지고 내일 또 와서 이야기도 안 끝났는데 또 이것도 시작하면 큰일 났다 싶어서 아니 이왕이면은 말씀하신 거 다 하시라고, 다 듣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시원해졌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 주일날 다 성경을 얻어서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멘. 특효약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 보고 특효약은 설득보다 듣는 것입니다 해주세요. 특효약은 설득보다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화나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봅시다. 1장 19절. 그 마지막에 보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내기도. 우리는 이 특별히 화나는 감정을 잘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가 나게 되면은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어떠한 좋은 이야기도 내가 들을 수가 없다는 것,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확 상대방하고 감정이 터져서 화가 나게 되면은 상대방 말이 오를수록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대로 안 받아줘. 절대로. 엄마 나 지옥 가도 좋다 싶은 거예요. 화라는 감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네 이야기는 절대로 안 들어. 이게 바로 화나는 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화가 나게 되면은 안 듣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폭언까지도 확 퍼붓게 되죠. 마음에도 없는 말들 이런 걸 확 퍼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막 문제도 크게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참지 못하고 이게 막 폭발이 나서 화를 내서 한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패, 얼마나 많은 잘못, 또 그것 때문에 그 많은 불행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내가 옳다고 싶어도 내가 화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억울한 일이 없고 화날 일이 없겠습니까? 있죠. 다 있죠. 그러나 성경은 네가 화를 내고 네가 복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늘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 화를 잘못 퍼붓게 되면은 상대방은 10을 잘못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막 20, 30을 퍼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누가 잘못한 것이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하고 다투고 뭐하고 하다가 그런 경우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잘하기는 분명히 내가 잘했는데 내가 화낸 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사과해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저도 많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도 이 화내는 것은 더디하고, 그리고 화내는 것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화를 내는 데에는 뒤에 우리가 화나는 감정을 가지고 역사하는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사람이 화날 일이 있으면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화 그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를 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짓기 쉬운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분을 내도 그것이 죄로 안 가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날 화난 것은 그날 다 풀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화나서 그냥 자본 적 있지요?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계속 부글부글 하면서 이 조그마한 화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저걸 어떻게 복수해야지 내가 속이 시원할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살인을 하고 그리고 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쌓이면은 진짜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해가 되죠?
처음에 원인은 조그만한 건데 이게 그냥 두니까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후에는 그 뒤에 그렇게 만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화나 있는 감정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랍니다. 마귀가 딱 틈을 타서 그래 네가 100번 오라, 그 놈이 죽일 놈이야, 그 놈 죽어야 돼,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제 속에서. 그러면 얼마나 그날 밤에 내가 막 분통이 터지고 잠도 못 자고 살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더라도 그날 다 풀어라.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우리 감정에 잘 사용하는 것이 화나는 감정입니다. 화나는 감정. 그럼 막 부채질하면 뭐 끝이 없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화내는 것은 내가 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분노를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야 됩니다. 마음밭을. 말씀은 마음밭에 뿌려지고 마음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밭이 이미 더러워지고 나쁜 많은 것들이 있다면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밭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많이 받았어. 막 이래 밟히고 저래 밟혀서. 그래서 길가처럼 아주 딱딱한 그런 마음밭이 있어요. 어떤 씨앗도 안 뿌려지는 그런 밭이 있지요. 그리고 또 어떤 밭은 이 돌 자갈밭이 돼가지고는 씨를 뿌려도 그 돌 자갈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뭐 그런 것 때문에 썬뿌리가 나기도 하고 해서 결실이 안 됩니다. 또 어떤 것은 세상에 염려 걱정이 너무 많은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밭이 있어요. 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나 내가 아무리 억울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밭이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으면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내 마음밭이 좋을 때만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이에요. 아멘. 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해서 나는 내 마음밭이 할 수 없어, 안 돼.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그러나 결국 그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남이 아니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마음밭에 있는 그런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제거해서 내버려야만이 우리가 마음밭이 옥토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을 억지로라도 옥토를 만들어야지 우리의 삶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 어느 누구를 원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가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자,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아멘. 이것을 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이나 넘치는 악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제거해야만이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왔을 때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한은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11절에서 15절.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쭉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그걸 지켜서 인내해서 결실한다. 아멘.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인생에 정말 여러 상처나 어려운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자갈이나 가시덤불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니까 이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도 내가 제거해야 되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아까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1장 22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마음의 신긴도로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온유하다는 마음은 이 딱딱한 마음의 반대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화날 때만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해도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른이 되어서 남한테 싫은 소리 다 듣기 싫어하거든요.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내 인생을 성장시키고 정말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잘 들어야 돼요. 옛날부터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단소리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들으면 물론 격려는 되겠지만은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은 여러분의 귀에는 듣기 싫은 소리예요. 사실 듣기 싫은 소리. 그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어른이 되어서 이 잘못한 걸 지적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직하게. 괜히 서로 관계만 나빠지는데 누가 지적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약이 되는 쓴소리를 해주는 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축복이고 나의 보물인 걸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가족 안에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세상에서 누가 저 사람 이야기해서 기분 나쁜데 이야기를 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쓴소리를 기쁨으로 잘 들어준다면 여러분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거듭나고 태어나고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럼 먼저는 말씀을 자꾸 받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떠한 화나는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고 내 마음밭을 늘 깨끗하게 하시고 늘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된다.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것 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하느냐?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할 때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된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 그냥 지식으로만 남고 오히려 폐단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또 공부할 때 열심히 빨간 이 색연필 가지고 성경에다 줄을 막 이렇게 긋지요. 저도 좀 그런 타입입니다. 이렇게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표도합니다. 참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나의 삶이나 내 마음에다가 빨간 줄을 딱 치고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1장 23절에서 25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 거울에다가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거울. 오늘 아침에 거울 안 보고 교회 오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교회 거울 안 보고 아무도 없습니다. 좀 어른이 되면은 누구라도 다 밖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다 보고 이렇게 나갑니다. 혹시 어디 뭐 흐트러졌는데 잘못된데 뭐 잘못 묻은 거 있나 없나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봤어요. 뭐가 엿떡 붙었어 여기. 그런데 그거 안 닦아내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다 닦아내고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은 거울을 보고 나를 금방금방 고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를 금방 고친 사람이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가 늘 비춰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지금 삶이 내 마음 상태나 생활 상태가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못 되었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막 일주일 다 성경 어디에 놔뒀다가 그냥 주일날 허겁지겁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1년 내 읽지도 않는 분은 막 그거를 안 보니까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육신의 뭔가 거울을 보고 바로 고치듯이 고쳐야지 그 사람의 복이 있는 것이에요.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 고치는 자는 깨끗하고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울인데 그 거울을 보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실행하지 않고 가만히 두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하지 않으면은 참 문제가 점점 쌓여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양육이나 훈련을 받으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떤 분은 울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수레바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고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행하지 못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의 가책을 받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려고 하고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잘못된 이 사이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공고해지면은 또 이제 다시 교회로 와서 또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은 실행하려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이 말씀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또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는 것이 곧 내가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말씀 아는 것만 가지고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대충 특징은 뭔가 하면은 대부분이 교만하고 남들을 잘 정죄합니다. 남들을 잘 정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은 원래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말씀을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자기는 선주라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사람들을 턱 보면은 이 사람 지금 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보니까 막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이걸 잘하고 저걸 못하고 하나하나만 다 이렇게 정확하게 꼬집어내요. 정확하게. 정작 자기는 안 하면서.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되면 오히려 차라리 모르면 모르니까 겸손하기는 하지, 괜히 그 아는 것 때문에 자기가 착각하고 그리고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비판만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고린도전서 8장 1절, 자 후반부에 읽겠습니다. 후반부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삶에 사랑이 있어야지 무언가가 덕이 되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5절, 마태복음 7장 5절. 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눈에는 덜보가 있는데도 그건 보지도 못하고 형제 보고 내가 네 눈 속에 있는데 티를 빼주겠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그 남의 것을 빼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지적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나부터 먼저 보고 덜보를 빼야만이 밝히 빼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남을 비교해서 잣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심판을 받아야 될 자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심판해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심판을 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그분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산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시 야고보서 1장 25절, 거기 야고보서 1장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는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짜 복된 사람인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길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믿음의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것을 인간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러나 죄 사함을 받는 이외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공부도 안 하는데 동경대학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못 들어가요. 일도 안 하고 노는데 하늘에서 만나처럼 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일한 대로 내가 받는 것이고 내가 공부한 대로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때로 공부 못하는 것도 정말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또 병들어서 자기가 잘못해 병들어도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런 걸 가지고 기적이라 그러죠. 기적이 매일같이 그렇게 일어난다면은 기적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 일어나니까 기적이지.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것은 기적적인 그런 요행을 바라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다만 죄사한 만큼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함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든 것 뿐입니다. 아멘. 그 나머지는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면 가끔 기적은 주시죠. 기적은. 그러나 그것을 일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명백하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7절부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어도 내가 그대로 거두지. 정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둬들인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 목사님이 새로 이제 부임해 오셨어요. 새로. 그래서 이제 첫 주일날 이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막 성도들이 막 기뻐했어요. 이번에 정말 목사님 잘 모셨다고. 그 이제 설교 끝나니까 막 성도들 모여서 목사님 정말 설교 너무 좋았고 너무 은혜 받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말 좋았어. 이번에 목사님 정말 잘 모셔온 것 같아.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딱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니 지난주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술렁술렁 됐지요. 왜 목사님 저러실까? 그 다들은 이제 점잖으시니까 아마 목사님 새로 오시면서 이사도 하고 너무너무 바빠서 아마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모양이다. 이제 성도들이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한 주간 참았어요. 그 셋째 주가 딱 됐는데 아니 또 첫째 주, 둘째 주 한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술렁술렁하고 난리가 났지요. 설교 딱 끝나니까 막 전부 우르르 목사님께 몰려와서 막 항의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된 게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똑같은 설교 하시는데 목사님 모르시냐고. 목사님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행하고 나면 딴 설교할게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솔직하게. 한 말씀이라도 내가 행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때 복을 받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아서 막 이렇게 머리 내고 막 행하지 않으니까 손발은 가느다라고 그런 우주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야고보서 아까 1장 25절 보니까 앞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뜻을 이야기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이것은 진리를 다만 알기 때문에 아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뜻이 아니고 내가 이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내가 참 자유를 얻는다, 그 뜻입니다. 그
그것이 온전한 율법이고 나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할 때 내가 말씀대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세 가지 말씀입니다.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세 가지 말씀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어요. 수없이. 이 중에서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너희가 꼭 너희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언어의 절제 생활입니다. 언어의 절제 생활.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경건 가는 것은 믿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는 말을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을 잘못해서 서로가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이런 말씀들을 서로 말을 쓸 것 같으면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비방하고 뭐하고 또 가시가 돋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다 원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정말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해야 될 것은 뭐냐?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 조심. 말부터 조심해서 하면은 자연적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이 탁 받치면은 악한 소리가 나가고 욕 들으면은 두 배로 갚아주고, 이게 보통 우리인데 그래서는 땡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 조심하는 것은 내 입에서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욕을 해도 나는 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은 왜?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욕을 하든 말건 그게 너무 상관할 거 없어요.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성경에 욕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우리가 좀 오늘부터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있다. 아멘. 그래서 말 조심을 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다시 야고보서 1장 27절.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믿음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아멘.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아멘. 세상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나 이 세상의 나쁜 영향으로부터는 끊고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산속에 가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에 비치고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너희는 이 산중에
소금이고 산중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이 세상을 밝히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되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들, 힘없고 늘 소외되고 그런 계층들의 마음을 쏟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와 사귀려고 합니까? 누구와? 다들 자기보다 지위가 높고 돈이 더 있는 사람하고 다 사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뭔가 덕 좀 보려고 나중에. 그것이 많지요. 그러나 자기보다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별것 아닌 사람은 무시하고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는 똑같은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고는 그 개인의 문제고,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모에게 자녀가 둘이 있어요. 자, 큰아들 작은아들 합시다. 큰아들은 이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친구도 많고 또 부모들에게 많은 좋은 것도 사고 막 효도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다 병약하고 가난뱅이고 친구도 없고 이 부모에게 사가오기는커녕 늘 부모가 돈 대줘야지 먹고 사는 그런 이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모 입장에서 어느 아들에게 늘 마음과 관심이 더 가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큰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는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참 저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으니까. 그러나 둘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서 그 둘째 아들도 핍박하고 뭐하고 해봅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마음이 무너지겠지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해서 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나의 자녀들인데, 돈 많고 잘 돼 있는 사람은 사람도 많이 몰려들고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위로받을 거 다 위로받고 있지만은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은 늘 혼자 해야 되고 늘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그런 분들에게 나의 마음이 쏟아져야 되는 것이 참 크리스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잠언 14장 31절.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 그 가난한 자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 멸시하고 학대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 도와주면은 누구에게 꾸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누가 갚아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람들을 보고 대하고 이것이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어디서라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자가 되고, 이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참된 축복이 될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디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자를 청하라. 14절에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된 축복이 어디 있는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베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니 해도 월요일날 호물에서 예배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뭐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에게 베푸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 그랬지 아까? 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기를 부탁합니다. 짧게 마칠게요.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는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 1장 20, 제일 마지막.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이죠. 세상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따라가는 삶,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삶.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도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안 오셔도 돼요. 무슨 이야기가 아시겠죠? 오직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은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는 죄를 대하고 있습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죄와 싸우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떠난 삶을 우리가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자인데, 어떤 말씀이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조심하라 그랬어요. 말조심. 어쨌든 은혜가 되는 말을 쓰는 것.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세 번째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해가는 것. 아멘. 이것만 되면은 우리는 어디 가서라도 빛의 자녀가 되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